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전쟁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말씀의 떡,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의 개념과 주님의 병사로 입대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대적 상대인 사탄의 정체와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복 대상이요, 이미 멸망이 선고된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요. 짧은 시간에 다루기엔 너무도 부족하지만 세부사항이나 숙달되는 훈련 과정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익히시고, 이번 기회는 기본 군사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지피했습니다. 이제는 지기해야죠. 적정을 살폈으니 우리도 적을 압도할 만한 무장을 하고 훈련하며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 비로소 특기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돼서 개인 병기를 지급받고 완전 군장을 갖추고 나라를 위한 병사로 생활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전쟁에 임한 병사가 완전 무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신무장부터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되겠죠.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다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각양 운동을 벌입니다. 뉴 에이지, 도덕 재무장, MRA, 명상, 선행, 자력구원, 종교, 법률, 교육, 환경 개선, 무기 감축, 탄소 감축, 평화운동, 많은 이러한 지상천국을 외치면서 인간 방법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끊임없이 도발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복을 입고 군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용감해지고 병기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 가면 군대에 바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소, 신병교육대를 가게 되죠. 그리고 일정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군생활을 위한 기본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절한 캐릭터를 가진 멤버들과 또 실제적인 훈련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군필자에게는 향수를 일으키고, 또 어머니나 또는 여친들, 또 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서로 남자들의 어떤 군인들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어서 가짜 사나이라든지 강철 부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정신력 싸움이란 말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멘탈이 강해야지만 두려움도 극복하고 체력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군사로서 이 정신력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 나간 연예병사가 아닙니다. 아차하면 영문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풀게 하고 기도를 멀리하게 할까요? 적당주의, 무디게 하는 게으름, 나태함, 삶을 지치게 하는 많은 일들, 몸을 혹사하는 일, 스트레스, 이성, 술, 담배, 향락, 게임, 도박, 마약, 유행쫓음, 외모지상주의, 때론 친구나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유튜브, 틱톡, 하루 몇 시간씩 들여다보면서도 몇 분 성경 못 읽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탈영병도 발생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랑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면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승리를 위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절제하면서 우리의 신앙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력 단련입니다. 본문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투에 나가려는 병사는 잘 먹고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갑옷일지라도 내 체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죠. 칼 하나 휘두를 힘이 없다면 곧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늘 주님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모두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적 체력이 강화되고 또 부상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개인 훈련을 거듭해서 내 자신의 약점을 보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하기 위하여 성경을 하루 3장 이상 읽고 기도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죠. 좋은 책을 소개받고 또 담임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명병사, 애기병사, 부상병사에서 강한 정예병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완전 무장 갖춰야 됩니다. 정신무장, 체력 단련 다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라는 것은 과거 전투에 나서는 군사들이 입는 전신을
가리는 갑옷을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갖추지 않으면 전투에 나서는 군사들은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 내 자신을 지키며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고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징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군인이 쓰고 다니지만 과거 공수부대의 베레모라든지 해병대의 팔각모, 빨간 명찰 같은 것은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훈련이나 작전을 마치면 자랑스럽게 휘장도 달고 다닙니다.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영적 전투를 마귀와 더불어서 1대1, 시체말로 완타치를 해서 몇 전, 몇 승, 몇 패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취할 6가지 갑옷의 구성 품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는 시대라 바울은 아마도 로마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군인이나 경찰의 모습은 이렇죠. 잘 아실 테니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째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탄띠라고 하죠. 탄창집과 대검을 달고 수통도 찰 수 있습니다. 옷과 군장을 간편하게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군더더기 없는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짓 교훈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플레이트, 금속판을 이야기합니다. 흉배라고도 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방탄조끼를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의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정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호심경, 심장, 그 믿음을 보호하는 무장을 우리는 갖추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군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전투화와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과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정강이를 보호하는 노판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은 발을 편안하게 보호해 줍니다. 전시에 성도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날아오는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방패가 됩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싸움에서 이 방패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방패 없이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강한 믿음은 능히 마귀의 불화살을 막고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불화살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우리에게 퍼붓는 의심이나 원망, 불신, 다툼 등 수만 가지, 5만 가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성도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투구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방탄 헬멧이 되겠죠. 이것은 성도의 영적 안전을 위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승리의 소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과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더 굳세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게 되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좌우의 날이 선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방어 장비가 좋아도 우리가 공격할 수 없다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어요. 수세에 몰리다가 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강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빛의 갑옷으로 부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만든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야전 생활입니다. 완전 무장을 갖춘 그리스도의 병사는 이제 야전으로 배치됩니다. 진군에 나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경계입니다. 야전에서는 먼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적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를 잘 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악에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꾸 편하기 원하고 눕기 원하고 걷기 싫어하고 훈련받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늘 안일한 육신의 삶을 더 즐기려고 하는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영 배치입니다. 전장인 야전에 나가면 우선 부대는 진영을 갖추어야 합니다. 야전에는 FM이라는 것이 있어요. 필드 매뉴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또 성경에는 항오를 벌인다, 대오를 갖춘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전투 대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방패를 사용해서 쉽게 뚫리지 않는 진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를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각 기관, 구역, 순, 가정교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힘을 합합니다. 때로는 짐을 나눠지고 기도도 함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병사 한 사람이 아무리 기고 날아도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군의 팀워크가 한번 무너지면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잘 갖추어진 진은 적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투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나도 완전 무장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근성을 갖고 우리는 다부지게 싸워야 합니다.
전투는 총력전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명하복, 우리의 대장 되신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탄을 대적하는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과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 군기를 높이 세우고 복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검을 빼 사탄을 대적해서 사탄의 흉계를 깨뜨리시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때까지 십자가를 높이 들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전진해가며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깨뜨리며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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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성도들이 갖춰야 될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옷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영성을 기르며 또 체력도 기르고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전진하여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